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 말하는데 말씀을 듣는 쪽의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신령을 다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새 강물처럼 흐르는 SNS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방 안에서 5 식구가 전부 한 줄로 누워서 대화는 없고 핸드폰 천장에 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느냐, 좋은 글 그래가지고 좋은 글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어쩔 때는 핸드폰을 저리 땡겨불고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결같이 건강해야 된다. 돈이 없어도 되니까 건강해야 된다. 뭐 자식들이 있어도 건강이 최고다. 사람들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나이가 먹을수록 건강해야 된다라는 말을 일색으로 누구든지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건강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무익하니 영이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인생이 영이 꺾이면 다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일어나면 사람의 형편을 보지 말고 이 시간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가며 하늘의 별을 보고 땅에 있는 수많은 모래를 보면서 가슴속에 꿈을 안고 살아가야 사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에 얽매여서, 세상줄에 얽매여서 집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돔 고모라 성과도 같은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담대하라, 일어나라. 성경에 오늘 여호수아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를 만난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향하여 홍해를 가르고 앞으로 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가 있을까요? 홍해를 건너기 위한 의도가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14장 끝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끝절에 홍해를 건너야 하는 이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제가 성질이 급해서 결론부터,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결론부터 31절을 보시면 앞에를 보시고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31절 화면에 떴으니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명사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은 명사적인 것도 있지만은 빌리브라는 이 말은 기댄다는 뜻이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안 믿어지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뭐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변도 아닙니다. 말 잘하는 말쟁이의 노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인 것이며, 신앙은 무엇이냐?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임재인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임재가 있는가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고 몸을 일으키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이웃 사람을 만날 때도 영적인 임재가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1절 말씀과도 같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으로 가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다 폈으니까 13장 3절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거기다 줄을 치시죠. 그 손의 권능으로. 방송을 보신 분도 성경을 앞에다 펴놓으시고 출애굽기 13장 3절에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거기다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13장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그라는 말에다가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13장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사는 세상을 사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인생은 자기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데 교회의 모습, 곧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3개월짜리 모세가 탔던 칼상자를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 그리고 창세기에 9장에 8장에 나오는 노아 방주를 향하여 그것을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 칼상자도 테바요, 방주도 테바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법궤가 나오는데 법궤의 이름도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한답니다. 그것을 오늘날의 말로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교회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탔던 칼상자는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우리 초등학교 동요가 있는데 그 달을 보고 초생달을 보고 하는 말인데, 이 3살짜리 탄 방주는 이 갈상자는 물에서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왼쪽으로 가야 한다, 빨리 가야 한다, 천천히 가야 한다. 이거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으로, 갈상자가 그러하고 노아의 방주가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내가 내 몸도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설지라. 이사야 26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리프트 하이 높이 들린다. 오늘 여러분의 가는 길 앞에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려서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높이 들어서 올리는 것을, 장면을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아서 높이 들리는 장면을 보시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높이 들어 쓰세요. 세계 만방에 코리아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소서. 오늘 코리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나라로 이 나라를 삼으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소서 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시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나 강대민이가 오늘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내 앞에서 나의 갈 길을 위하여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를 가느냐? 홍해 앞에 가게 됩니다. 홍해 앞에 왔지요. 그런데 이 백성을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13장 17절 13장 17절. 바로가,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앞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한 번 읽으면 해석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이 말의 뜻을 해석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 부산을 가면 어떤 쪽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부산이 어떤 쪽인지는 몰라도 한 이쪽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한다 그 말이죠. 어째? 가까우니까 이렇게 가면 가깝죠. 그런데 17절의 말은 뭐예요? 가까울지라도 그렇게 가지 않게 하고 저 북한 평양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10하루에면 가는 길을 40년 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저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저 길은 가까운데도 거리 인도하지 않아. 왜? 세상의 파도를 밟으면 도로 아이그머니 하고 가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된다. 내 눈이 어떤 눈이냐? 내 눈이 어떤 눈이냐? 새와도 같이 멀리 보는 눈인지,
땅속에 들어있는 두더지 눈처럼 코앞에 것만 이익에 급급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나는 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지. 성경대로 말하면 40년 가는 사람입니다. 10하루길이면 가는 세상을 40년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도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 낮에는 기름 기둥으로? 태양이 장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 죽지 말도록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계실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요새 전 세계적으로도 끔찍한 사고가 많이 나서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뛰어 들어와 가지고 육지 요거 인도로 가고 있는데도 차가 들어와서 사고가 난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그 찬송가 나는 얼마나 좋은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갈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찬송을 하면서 발을 껑충껑충 뛰고 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이 백성이 출애굽기 3장에 이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우고를 알고 그래요. 백성들의 우고라는 말은 근심이라는 소리예요. 근심 우자예요. 고자는 고통스러울 고자예요.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세요. 우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출애굽기 3장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저들의 백성의 고통을 내가 알고 그래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저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기 1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와야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갑니다. 그러면 지금도 모세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성령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모세가 와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재 속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한 것처럼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이 시간에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첫째 일,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첫째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나는 일본이 나는요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냥 노또를 하나 맞게 하고 성령이 오자마자 그냥 아픈 병이 똑딱 낫고 막 요라면 사람들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퍼펙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는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하여 그래요. 죄에 대하여. 아니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노또가 맞는다가 하면 그냥 기분이 째질 것인데 아픈 병이 싹 나섰다가 하면 좋을 터인데 갑자기 죄를 말씀하신가?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러는가?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둘째는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셋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쩐다?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슴속에 오셔서 책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망 소리가 들려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징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어쩐다고 했어요? 징계가 없는 것은 사싱하여 징계가 있는 사람은 참 아들이라고 그래. 왜냐? 참 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구름기둥이 인도하여서 저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2절에 뭐냐 그러면 홍해 앞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홍해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홍해 앞에다. 어디다 갖다 놔? 홍해 앞에다 갖다 놓는다. 홍해 앞에다. 왜 그러냐? 홍해를 건너가야 사는 것이지 홍해를 건너가지 않고 가면 무엇이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시 세상의 종이 돼버린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가야 다시 못 오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갈라줘서 건너갔는데 다시 올 수 있나요? 발을 못 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예요? 홍해를 건너지 않는 백성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만약에 홍해를 건넜어야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고를 치고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졌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 안 그런데 홍해를 건너지 않고 왔다게 해보세요. 다 지자랑 아니라고 다 자기 전에 내 발로 걸어왔어요. 내 발로 걸어왔어요. 내 발로.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는 말이 문화가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려고 홍해 앞에 왔어요. 10절입니다. 14장 10절이죠. 10절에 무엇이냐? 바로가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구름기둥 따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에게 뭐냐? 바로가 옆에 가까이 온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바로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진퇴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일까요? 요엘서에는 뭐냐? 앞에도 불이 나고 뒤에도 불이 났다고 그래. 하나님은 참 코미디도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을 잘하세요. 앞에도 불이 나고 뒤에도 불이 나고. 그 말은 어떤 뜻이죠? 앞에도 잔치하고 뒤에도 잔치하면 간대마다 잘 먹고 좋을 텐데 앞에도 환난이요 뒤에도 환난이라. 앞에도 환난이요 뒤에도 환난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눈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을 보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입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보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11절이죠. 10절 다음에는 11절 아니겠습니까? 10절 다음에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시작. (12절은) 뭐라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12절은 뭐라고 그러냐? 애굽에 가서 죽는 것이 좋다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앞에도 불이 나고 뒤에도 불이 나는 사람은 얼굴을 요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본다. 여기서 원망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이 안 끝나는 것입니다. 원망이 나온 입은 훈련이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지 50년이 됐어도 중신앱이 타다고 안 갔으면 그 가정은 행복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50년 됐어도 나는 중신앱이 때문에 이 원수를 만나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감사하고 살아야지.
아, 이 십자가는 내 거인 것이지. 부족한 사람 만나서 내가 이 사람과 더불어서 주의 뜻을 이루라는 모양이라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 만나서 감사합니다. 안 죽고 살아서 고맙습니다. 죽고 살면 안 될 것을, 그러고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가슴속에 은혜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방송을 보신 여러분, 지금도 환경에 원망하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정말 미안한 소리예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나를 고쳐야 됩니다. 뭐를 고쳐야 할 거예요? 나를 고쳐야 돼. 세상 보고 변하라고 하지 말고 나를 고쳐야 돼.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고쳐져. 공작은 공작이야. 공작은 날개를 피고 폼재기를 주하고 할 일이 많아도 넥타이 매고 굿즈 비고 포마드 바르고 구두 신고 이라고 해요. 우리 집안에 누님이 계셨어요. 어떤지 우리 집안의 누님. 우리 매형은 강공서 출신이 돼가지고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옛날 우리 고향에 보리 베고 벼 베고 탈고 가고 난리가 나 뭐 일꾼 사서 얼마나 정신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매형은 그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잠깐 누구 좀 만나고 올게 그러고 가버렸는데 가서 보니까 장기되고 한 것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사촌 누나님이 어떤 누나가 아니 어쩌다가 보니까 그 참 잔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잔소리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찾아보니까 없거든. 딱 눈치가 빤하죠. 딱 가서 보니까 이제 장기되고 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속에 불이 나고 불이 나서 아이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더만 내가 서울 사람들도 일하고 보니면 다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 난리를 치더만.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걸 못 잡아먹어서 앙당거리고 붙잡고 그냥 그러고 살면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복이요, 이것이 내 십자가요, 이것을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고 만족하고 행복하시기를. 내가 북한 땅에 안 태어나서 감사하지. 북한 땅에 안 태어나서 감사하지. 할렐루야. 내가 유튜브를 잠깐 봤더니 북한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말이요, 요렇게 보면 가구 같은 거 버린 거 있잖아요. 이거 북한에서 내다 팔면 얼마나 큰 돈이라고. 이 남조선에 와서 보니까 그것을 다 갖다 버리니까 막 깎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북한에 살면 얼마나 깎아먹었어요. 우리 남한에서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 책을 읽어보고 내가 한참 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삼성에 가서 강연을 했더라고요. 강연을 했는데 이렇게 강연을 했어요. 나는 5대 독자입니다. 나는 5대 독자인데 일가 친척이 하나 없습니다. 15살의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용기를 잃으면 다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아십니까? 삼성에서 이렇게 강연했습니다. 사람이 한 끼 밥 못 먹으면 그냥 요새는 몸 건강 조절 다이어트 배부른 소리에 싸는데 옛날 흉년에 이틀 굶으면 땡볕이 째도 땀이 나지 않습니다. 이틀을 굶으면 땡볕에 땀이 나지 않습니다. 사흘을 굶으면 구토가 나옵니다. 나흘 굶으면 똥오줌 구분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입으로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배고파? 내가 죽고 배고파?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까 하다가 내 여동생 얼굴을 쳐다보고 내 여동생 때문에 나는 구걸행위를 했습니다. 15살 아이가 여동생을 위해서 나는 구걸행위를 했습니다. 여동생을 안고 구걸행위를 하다가 논두렁에 곤두박질 쳐서 이마가 찢어져 피를 많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다가 나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우리 남매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집에 오라 하여서 재우고 밥을 먹여 주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처럼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나는 학교를 다니지를 못해서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 사람 구한다고 해서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주는데 글을 배우지 못해서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뭐라고 써졌습니까 했더니 대우라는 회사에서 그 대우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대우 가족 모십니다 라는 글이 써 있다고. 사람 광고, 구인 광고였던 것입니다. 나는 그 회사를 앞에 갔는데 땀 냄새 난다고 쫓겨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삼성에서 강연한 내용을 제가 오늘 아침에 발췌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요새 날씨가 춥다 해도 5리터 파카 잠바가 5개 6개씩 있어서 골라 잡아서 입고 다녀. 옛날에는 민끄털이 유행이든지 민끄털은 어느 날 다 어디다 감춰불고 없고 요새는 또 5리터도 나와서 5리터 비싼 5리터 턱 입고 하나가 아니고 몇 개씩 갖고 다니면 감사하고 살아야지. 감사하고 살아야지. 옛날 이승만 대통령은 양발을 신으면 얼마나 바닥을 기워 신었던지 윗살하고 아랫살하고 다 달랐다는 거. 우개는 검은 양발인데 발바닥은 하얗다는 거. 이게 흰 양복을 돼서. 이런 좋은 세상에 하나님 은혜 감사한 줄 알고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야지 가슴속에 행복한 거예요. 내 가슴이 행복해야지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좋은 자동차 탄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보고 행복해야 가슴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쳐다봐야 복이 된 줄 믿습니다. 10절에 애굽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저들은 원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간에 모세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사신 여러분, 사람을 보면 사람 속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 속에서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주일날이라 어디 데모하러 간다고 시골에서 버스 타고 올라온다 오라고 난리가 나고 막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면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내가 듣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어디 데모 많이 하나 봐. 오늘 주일날이라. 에? 오늘 데모 많이 하나 봐.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성경에 예수님이 데모하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모델이요. 예수님 모델. 하나님의 백성이 잘 가라는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바다가 잔잔할 줄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바다가 잔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면 바다가 잔잔한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 위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서 계시면 잔잔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데모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활 모든 것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그래요. 바로를 누구하고 싸워? 바로는 하나님이 싸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진명령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전진명령이냐?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백성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사람이 바로가 오니까 바로하고 싸워야 되지. 앞에는 뭐 그것은 뭐 홍해가 한강 같은 강이 있는데, 이거 그때가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쭈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영 잘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이 백성이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건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우리의 대상자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딱 요약한 것입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능하사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육신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믿사오며, 이 말이 정말로 내 가슴 속에 믿어지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내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천지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무엇이냐 하면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 같으면 전부 깡통 하나씩 들고 와서 홍해물을 퍼내라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물을 조금 퍼내라 그래야 말이 맞지. 손을 내민다고 갈라져?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가망 없는 소리인데, 우리의 기도는 홍해를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홍해를 가른 것입니다. 예배를 가는 것입니다. 제가 84년도에 성현교회 독산동에 왔는데, 4월 30일에 독산동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전도를 하러 전도지를 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전도지를, 지금으로 말하면 독산 이동사무소 있는 데로 가는데,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남자 장정들이 대여섯 명이 길을 가면서 나를 힐끗 돌아보더니, 노동하는 사람이 뭔 공일이 있겠어? 노동하는 사람이 뭔 근육하겠어? 내가 그때 그 전도지 받아들였더라면 그 사람은 지금쯤 많이 변화될 것인데, 그 사람이 어디로 떠내려갔는지는 몰라도 참 깝깝하죠. 우리 집 밑에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아주머니 교회 오십시오. 아주머니 교회 오십시오. 내가 목사인 줄 안가 보지? 목사 양반, 내가 아들이 셋이요. 아들이 셋인데 그 아들 셋이 내가 이 한 달에 2번 노는데 회사 갔다 오면 빨래가 이렇게 쌓여 있어. 이렇게 쌓여 있어. 그거 해야지. 어떻게 해? 얼마나 지나다 보니까 이 양반 얼굴이 새카매져 있어요. 어머니, 아주머니 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네. 병원에 가니까 간암이 셨어서 3달 못 살겠어. 그렇게 해서 안 되기도만. 간암 걸렸다니까 회사를 못 댕겨. 애기들 시설 데리고 오더니 앞으로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자기 돈을 싹 갖고 왔고 내 앞에다 놓으면서 3개로 나눠서 내가 죽거든 얘들 결혼시켜서 이 돈 나눠주시오. 그래서 제가 그 일 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한 것이 뭐겠죠? 신앙생활 잘하면 자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9절입니다. 19절이죠. 1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시작. 이 말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성경에 써놓으실래요? 신의 현 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 그런 뜻입니다. 신의 현 그런 뜻입니다. 신의 현 신의 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말이에요. 내 앞에 어피어 내 앞에 서신다. 하나님이 서신다. 의심 없이 믿어지면 약속이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로 육지로 가고 물은 그들의 뭐가 됐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나는요 세멘트가 벽이 됐다는 말은 이해를 하겠어요. 예? 예. 흙을 말려서 벽돌을 찍었으면 어째 벽이 된 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로 벽을 쌓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네, 이 양반들이. 놀래지도 않네. 놀래지도 않아. 사람은 흙으로 벽을 쌓거나 세멘트로 벽을 쌓거나, 콩골이나 세멘트나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해야 벽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물로도 벽을 쌓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바라는 말인데, 여러분을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으신 말씀 31절이죠. 아까 읽으신 말씀 31절, 그것이 무엇이뇨? 예, 31절, 14장 31절. 이스라엘, 시작. 따라서 여호와를 믿었더라. 예, 알고 있으라겠어요, 행실로 그런다겠어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신 분은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나오세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책임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가 부르니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이러는가. 울고 있는 기운으로 기도는 왜 안 하냐고요. 글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혹시 돈 안 필요하십니까? 어디 대출할 때 있나요? 장로님들, 어디 대출할 때 있나요? 돈 안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나오시면 하나님이 돈 주십니다. 성경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하는데, 혹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돈 안 필요하셔? 오늘 이거 돈 필요 없는 사람, 응? 돈 필요 없는 사람, 에? 없어? 돈 필요한 사람이 없네. 그러면 괜찮네. 예? 예. 내일 아침 오늘 성경에 믿었더라 그러잖아요. 알고 있지 말고 살으라게.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 나는 알고 있냐 혹은 믿느냐? 말씀대로 사냐? 그렇게 사냐? 신앙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No. 용기를 잃으면 다 잃습니다. 가슴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야고비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야고바 두려워 말라. 성경에 이사야 41장에도 야고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같이 있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창세기 28장에는 네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네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하시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담대함이 없으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담대함이 가슴속에 믿음이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나오실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가슴에 소원을 가진 자 응답하소서. 이 성찬을 받는 자에게 큰 믿음을 내리소서. 방송 앞에 앉아 계신 분에게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이 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 사게 되신 주님의 모일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축사하여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받는 자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는 주의 백성 믿음으로 은사를 내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일세. 이리 사모하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하감하셔서 이 잔을 받는 자에게 가슴에 은사가 풀릴 듯하게 하소서. 잠자는 신앙에서 일어서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살리신 주은혜
큰 죄악에 서던지시 조은혜 고마워 그 시간 이제 내 가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항상하게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종이 손을 얹고 축사하오니 드려진 예물 위에 천배나 복을 내리시고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만가지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침없이 전파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 있습니다. 날이 미끄럽지도 않고 땅이 미끄럽지도 않고 비도 오지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이 꺾이면 다 꺾인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일어나도록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5시에 하니까 5시까지 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나오셔서 기도하고 제가 4월 달에 부흥성회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4월 달에 부흥성회 때 성경의 부흥성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때가 묻어서 신앙도 때가 묻고 그래서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되면 은혜가 떨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부흥이 오도록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로 모여라 할 때에 저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저들이 서서 앉아있지를 못하고 아멘 아멘 하고 우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울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해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새로 일어나서 배꼽줄을 자르고 내 백성이 배꼽줄을 자르지 않고 소금도 치지 않고 강보에 쌓여지지도 않고 노출된 신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하실 때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후손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2시 예배에 뵙겠습니다. 식사하시고 2시 예배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